사도행전 2장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되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르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하셨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또 주방 또 봉사로 여러 가지 일로 수고한 모든 손길들과 그분들 생업 위에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순절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 의사 누가가 자기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복음의 후서라 불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는데 2절에 보니까 1절과 2절에 보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2장의 기록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오순절이 나요. 오순절이 뭐냐 하면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래요. 오순절. 사순절은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부터 셈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부활하신 날이 40일째 되는 사순절이고, 6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 이것은 굉장히 이 오순절과 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절기들이 초막절, 77절. 77은 뭐예요? 77은 그렇죠. 77이가 아니야. 77은 49일. 그 77절이라 불러요.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죠.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글로 기록해 놓은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이대로 해가지고 슉 소리도 내고 별별 짓을 다 해요. 성령의 임하시는 그 모습을 사람의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된 거지. 그게 바람같이 여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바람 소리가 어떻게 나요? 오줌 싸는 소리 아니에요? 오줌 싸래. 쉬 하면 예준이 오줌 싸. 바람 같은 소리는 이 기록한 사람의 귀에 바람 소리처럼 들렸으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지. 그게 슉이었는지 너플너플이었는지 선풍기 바람처럼 윙윙 됐던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이대로 해가지고 막 슉슉 뭐 한다 그래서 그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아니야. 우리 사람의 기록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여러분들 앉아 있는 사람을 글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실물 갖다 들이대면 못 알아봐요. 뭐 특별한 저같이 이제 외모는 뭐 신성일 뭐 이렇게 해놓으면
아, 저 사람이네. 이거 바로 알 수 있죠, 저는. 예?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용원 사님 하네. 코웃음을 치는데 졸지 말라는 얘기지. 제가 어딜 봐서 신성일이겠어. 또 지금 신성일 지금 아는 사람들의 나이대가 여기 있으니까 신성일 얘기하는 거지. 요즘은 신성일 안 통해. 누군지도 몰라. 요즘 누가 통해요? 요즘은 누가 통할까? 뭐 기안 84도 오래됐고, 기안 84도 오래되고 뭐 요즘 아는 애들이 없어. 춤 잘 추는 애들 알더라고. 요즘은 춤 잘 추는 애들. 아무튼 이 사람의 글이라는 게요 한계가 있어요. 이 나중에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가셨을 때 하늘이 열리며 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 이단들은 비둘기를 갖다가 지붕에다 그려놓더라고. 비둘기 같이, 또 바람 소리 같이, 바람 소리가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그것처럼 들렸다는 거지 그것이다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 돼. 잘 읽고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잘못하면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죠.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어요. 오순절 전이 아니고 날이 이미 이르러 가지고 그 날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불의 혀는 뭘까요, 여러분? 불의 혀. 불이 혓바닥에 있어요, 없어요? 불이 혓바닥에 어디 있어? 없지. 이제 불을 세게 피면 불길이 막 이렇게 하는 걸 그걸 불의 혀처럼 그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한 거죠. 이 불이 혓바닥에 있어가지고 막 날름날름거리고 그렇지는 않잖아. 문학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기 모든 기록들이 다 이 글로 기록하면서 그 당시 현장의 분위기를 이 글로 표현해 놓은 거지. 이게 불의 혓바닥이었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나요.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이 장면을요, 우리의 사고대로 무조건 그냥 내 생각대로 이해해가지고 뭐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막 해버리면 안 돼요. 이 기록하는 의사 누가라는 이 제자의 기록이 여기가 한계인 거예요. 이게 한계인 거지. 더 이상 차라리 카메라로 들이대고 찍어버렸으면 스마트폰 요즘은 사람들이 어디서 뭐 이상한 짓 하면 전부 총을 꺼낸 게 아니고 스마트폰 착 꺼내잖아. 카메라 켜 딱 하면 꼼짝 말아야. 이거는 누가 어느 방향에서 찍어도 나중에 보면 이해가 다 돼. 안 보이는 전봇대 뒤에 또 어떤 사람은 뒤통수에 대고 어떤 사람은 정면에서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글로 표현한 것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3절까지의 장면이 있은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고3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냐고. 막 스페인어하고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가고 싶은 대학교 어학 어문 계열은 골라가지 요즘. 고3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데 절대 안 일어나지. 왜? 이 당시에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니까 이게 똑같이 오늘도 일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령은 이미 임하셨고, 그리고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유지되고 계속되어지는 거지. 계속되어지는 거지. 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성령 강림을 일시적인 일회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임하셨다가 나중에 또 떠나셨다가 다시 오시고 이런 식으로 일회적이고 단회적인 강림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기록을. 구약에서는 그랬죠. 그런데 신약에서의 성령 강림은 말이에요. 단회적인 왔다가 조금 있으면 사라지고 새로 또 오셔야 되고 이런 인격체가 아니에요.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체가 한번 그 안에 들어가서 떠나지 아니하면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성령의 임하심을 뭐 계속 어떤 분들은 뭐 계속 받아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디에 가깝냐면 귀신론에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을 오해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다. 성령을 양적으로 표현하거나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는데 여기에서 충만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이게 성령의 이 충만한 모습이에요. 눈들이 거의 뭐 바지락이네. 눈들이 바지락이야. 해감시키고 있는 것 같아. 바지락 눈이야 다. 좀 번쩍 뜨던지. 응? 무슨 물속에 넣어놓은 바지락같이 눈에서 먹물 튀어나올 것 같아. 모래 튀어나온 것 같아. 정말 말을 한참 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될 것 같아. 마스크 벗어 괜찮아. 마스크 벗어. 졸리니까 마스크 벗어. 또 우리 김동림 권사님 쓰고 있어. 어린이집 가야 되니까. 다른 분은 벗어도 돼. 어린이집 다니는 분만 쓰고 나머지는 벗어. 괜찮아. 이걸 쓰고 있으니까 이게 졸려가지고 이게 눈이 바지락 가게 생겼네. 아이 정말. 자 이제 괜찮죠? 마스크 산소 부족이 된 거지. 상추까지 먹었으니 저는 이럴 줄 알고 상추 안 먹고 오이만 찍어 먹었는데 점심 때 상추 먹지 마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서로 안 쳐다봐서 모르잖아. 여기서 이렇게 단체로 보면 어디 통 속에 바지락 해감시켜 놓은 거 딱이야. 정말 앞에서 보는 그 광경이 정말 가관이야 가관. 박유순 권사님 이제 눈이 좀 커졌네. 박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랬어. 다 그래서 소금을 좀 뿌려 놓을까. 자. 또 고창에 가고 싶네. 고창에 바지락 유명하잖아. 지금 해감한 걸로. 자, 이제 다음 넘어갑시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순종한다는 뜻이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면요, 막 쥐야 블라블라블라 막 해갖고 목소리가 바뀌고 막 톤이 바뀌고, 막 뭐가 막 뭐 일어나야 이게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지. 성령의 충만은 그런 게 아니고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말이 다 통하잖아요. 우리끼리는 다 통해요.
그 외국에서 온 근로자분들 가운데에는 우리나라 말이 거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고작 해봐야 이 반말에다가 이 진짜로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아예 말이 안 통해. 뭐 몸짓 손짓 다 해야 그때서야 간신히 그러는데 여기 이 제자들은요, 제자들이 말하는 거는 복음을 전한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중학교 요즘은 초등학교 때 영어를 배우지요. 초등학교 때 그 애들이 유치원생도 영어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근데 유치원에 다니기 전에 미국에서 살다 온 애들은 영어를 그냥 우리나라 말처럼 하잖아요. 그 대신 우리나라 말이 안 되지. 집에서 안 시키면. 응? 그 영어 처음 배운 애 보고 야 복음 좀 전해봐 영어로. 그러면 전하겠어 못 하겠어? 못 전하겠어. 택도 없지. 응? 택도 없어. 뭐 알아들을 수도 없고 뭐라고 하는지 알 수도 없어. 그런데 여기 뒤에 이제 7절로부터 이 5절로부터 쭉 기록이 돼 있는데 11절까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각국에서 몰려왔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리고 제자들이 각자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당시에 갈릴리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 예수잖아요. 갈릴리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가 사셨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 아니에요. 근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요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나 봐. 사람들이 살고 싶은 그런 동네가 아니었어요. 제가 한 5년 전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미국 갔다 왔는데 그 옆 동네가 이 흑인 분들이 사는 동네야. 흑인 분들. 그 흑인 동네가 굉장히 위험하대요. 아니나 다를까 해가 어둑어둑해져 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차를 운전해 가지고 어느 슈퍼 근처에 모퉁이에 세웠는데 머리를 어디 저기 지푸라기처럼 볕단처럼 묶은 시커먼 사람이 교도니 "Hey, give me $1" 그러더라고. 근데 이 목사님이 "없어" 그러더라고. "No, I have no" 그러더라고. 사모님이 성질을 내는 거야 옆에서. "빨리 줘요." 없다 그러면 쏴버린대 잘못하면. 거기서 총 맞을 짓을 한 거야 이 목사님이. 그냥 거기서 쏘고 도망가면 못 잡는데 누군 줄 알 거야. 경찰한테 "헤이 머리가 볕단" 말 잘못하면 머리가 비었다. 머리가 폈단 머리가 비었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말 잘못하니까. 이 미안해. 그래 이 갈릴리라는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가 아니야. 굉장히 못 살고 오죽하면 이 잡아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어부들이 사는 동네잖아요. 예수님 아버지 직업이 뭐예요? 목수인데 우리나라 뭐 대목장 이런 게 아니에요. 하루 벌어 출장 나가서 남의 집 일해주고 품삯 벌어서 그렇게 사는 동네 갈릴리. 야, 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거. 갈릴리 사람 이 뜻이 뭐냐면 저것들 학교도 안 다니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인데 갑자기 쟤네들이 우리나라 말을 해. 그들이 하는 말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니까 이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래.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공부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정말 긴박한 시대에 긴박한 시대, 비상시대라고 그래요. 그 시대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이 함께 거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알릴 그런 이제 최초의 시기니까
얼마나 비상식이에요, 비상. 그 이때 당시의 사도들을 조직 신앙에서 뭐라 하냐면 비상 직원이라 그래요. 비상 직원. 아주 긴급한 때, 막 불나고 엥 이런 비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복음의 초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꾼들, 반드시 필요한 이적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그 이적들을 통해서 복음이 번져가게 하시는 거죠. 그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왔어요. 제 방 저 문 뒤에 보면 이만한 지구본이 있어요. 지구본을 제가 넣어놓고 언젠가 꺼내서 지금 같이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하도 궁금해서 지구, 여러분 세계 지도 본 적 있죠? 세계 지도 보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건 둥그런 지도가 아니고 평면 지도잖아요. 평면 지도를 보면 이쪽에 아메리카 있고 아프리카 있고 뭐 이렇게 뭐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걸 동그랗게 접으면 맨 끝에 있는 나라가 제일 가까운 나라인데 우리가 그걸 망각해 버려요.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동그랗게 해놓으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가 제일 멀리 표시돼 있어, 평면 지도는. 그래서 제가 저 지구본을 버리려다가 아니다, 이건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해서 놔둬서 안 버리고, 보고 나면 버리려고. 아무튼 근데 제가 이 이스라엘의 그 위치를 봤더니 그 밑에가 아프리카야. 그 위에가 터키도 있고 뭐 이 유럽이 있고. 아,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고 아프리카로 전파되고 이런 현상이, 이게 지도를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이게 왜 복음이 그 동네에 빨리 퍼졌나 이해가 가더라고. 유럽이 있으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이쪽 뭐 아무튼 이 페루나 이런 사람들 여기 다 있어. 다 몰려 살아. 그러니까 복음이 그 가운데에서 번져 나가면서 영국 사람들이 미국 건너갔으니까 여기서 복음을 듣고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아메리카로.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커피 마시러 간 게 아니야. 복음 들고 이민을 간 거란 말이에요. 땅 찾아서 신대륙으로. 그러니까 이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자고. 지도. 자, 그렇게 외국인들이 다 왔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 깜짝 놀라는 거야. 자기들. 야, 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얘네 무슨 영어 학원을 다녔을 리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말을 알아서 내가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 이거 사실이냐 아니냐 듣고 있는데도 의심이 되는 거지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면서 비꼬는 소리가 뭐냐. 아예 저 새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조롱하면, 그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쟁이 어떨 때 쓰는 말이에요? 저 예수쟁이야 저거. 비꼬는 말이잖아요. 집 팽개치고 교회만 다닌다. 살림도 못하면서 교회만 다닌다. 그러니까 살림들 잘하면서 교회 다녀야 돼. 저거 살림도 못하면서 교회만 다니. 예수쟁이. 예수밖에 모른다. 남편도 모른다. 예수쟁이. 비꼬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비꼬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쟁이란 말하고 똑같아. 그리스도인. 우리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고급지게 말하잖아요. 번역해 보면 나는 예수쟁이요, 이런 말이에요. 비꼬는 말이 이제는 자리가 잡혀서 예수쟁이가 나쁜 말이 아닌, 비꼬는 말이 아닌 오히려 예수 안에서 이 굳건한 사람,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원래 그런 말이에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해서 나타나야 되는 증거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어떤 분들 보니까 막 히브리어, 헬라어로 공부를 해요. 월고새는 없어요. 목사도 모르고 다 모르니까. 그런데 저기 서초 강남구에 가면은 거기는 정말 고학력자들 많아요. 히브리 헬라어를 웬만한 목사님보다 더 잘 알아.
뭐 외우 갖고 다니더라고.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 막 줄줄줄 읽어. 그 원래 영어를 잘하나 봐. 그 사람들이 강을 건너가서 그런지 영어 뭐 이 외국어를 잘하더라고.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로 끝이야. 이게 그들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에 불과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히브리 헬라어를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이 자기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이네. 자부심.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모든 일련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이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보냄을 받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이적들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 살리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번쩍 뜨고 뭐 벙어리가 말을 갑자기 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이 향하고 있는 목표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로 향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만큼이라도 이해시켜주고 보여주기 위한 이적들이 바로 예수님의 행적에서 드러나는 기사와 이적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나중에 사도들로부터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바뀌어가요. 뭘로? 이런 기사와 이적들을 베풀던 사도들은 이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교하신 분도 있고 나이대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엉뚱하게 이거를 행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아. 그게 돈벌이가 돼. 그걸로 부를 축적해. 여러분 미국 가면요 부흥 강사하는 그 목회자들이 있어요. 떼부자예요, 떼부자. 헌금들이 온라인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떼부자예요. 그래서 나도 주보에다 통장 기록해 놨는데 잘못했어. 내 이름으로 해놓을 걸. 교회 이름으로 해놨지. 교회가 부자 되지. 나랑 상관이 없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바꾸기도 민망하잖아. 응? 미국 가면 이 부흥 강사들이 거부들이에요. 거부들. 돈이 얼만큼 많은지 자기만 알아. 왜? 입금된 통장 내역 자기만 볼 수 있으니까. 뭐다 쓰든 누가 상관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성령에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제대로 입으면 돈 모으는데 혈안 안 돼요. 쓰는데 혈안이 되죠. 오히려 있는 걸 막 다 퍼내지. 퍼내. 펌프가 고장이 나면 거꾸로 빨아들이고 끝나버려요. 제대로 된 펌프는요 밖으로 막 뿜어내. 받아들인 걸. 우리 교회 물살 세졌잖아. 설거지 빨리 끝났지. 김미정 원사님 설거지 해봤어 오늘? 오늘 설거지 안 해봤어? 오늘 설거지한 사람도 어디 있어? 김동영 원사님 설거지 했구만. 설거지할 때 편하잖아. 물이 촥촥 나오니까. 열심히들 하라고. 아무튼 고장 나면 다 고여 있어요. 뿜어내지를 못해. 그게 고장난 증거의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야. 교회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고 안 나가 밖으로 점점 끌어모으고 쌓이는 거야. 돈 모으라고 교회 세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돈 모으라고 복음 주신 거 아니거든요. 물질 모으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 교회는 점점 돈이 쌓이지? 소금 준 거예요? 소금? 아무튼 교회 돈이 쌓이면 위험한 거야. 왜? 돈이 쌓여서는 안 돼. 교회는. 그래 뭐 적금 들자 뭐 이러면 뭐 적금 드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적금보다는 주신 대로 그냥 필요한 곳에 쓰면 돼. 왜? 그 다음에는 다시 채워주시니까. 돈을 모아서 더 큰 건물을 사자, 뭐 늘리자,
건물 늘리는데 사람 안 오면 말짱 도루묵이잖아. 도루묵 알 얼마나 맛있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눈들 좀 크게 떠봐. 잠은 다 깬 것 같은데 아무튼 침 삼키지 마요. 알 얘기하니까 또 침 삼키고 있어. 응? 자, 그래서 성령의 임하시는 그것은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것들이었어요. 예언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후에 새 영을 부어 주신다. 요엘서를 통해서 기록돼 있고 22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이적들이 기록되고 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썩지 아니하심, 부활하심, 무덤에 내려가서 낮아지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일들, 이것은 이미 다 구약에서 예언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38절 보니까 이게 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예요. 지금 2장 14절부터 3장까지 2장 47절까지 보면 이게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건데 굉장히 막 강력한 메시지죠. 강력한 설교란 말이에요. 자, 이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세례를 받았는데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당시에 인구 밀도로 볼 때 그 자리에서 3,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한 60년대, 70년대 일어났어요. 진짜로 일어났어요. 그때 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막 부흥성회를 하고 부흥회하고, 이게 그 당시는 저 어렸을 적에 이 엑스포인가? 아마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안 나. 엑스폴로 74인가 그랬던 것 같아. 역에서 했어. 역 광장에서. 한강에서도 했어요. 한강 부지에서.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트럭으로 빵을 몇십 트럭을 날랐대. 빵 아침 저녁 먹이려고. 그게 어렸을 때 그거 본 것 같아요. 막 외국 사람이 와서, 저는 어렸으니까 잘 몰랐는데 막 영어로 하면 그 옆에 누가 막 또 뭐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더라고. 네. 목포에서 제가 목포 역 앞인가 아마 거기서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가 74년이면 한 10살 됐나 보네. 74년인가 아무튼 그럴 때인 것 같아. 응? 뭐 아무튼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난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뭐라고 하면 막 시커멓게 일어났어요. 그때만 해도 교회에 아이들이 넘쳐났지요. 성탄절 때 빵만 줘도 애들이 바글바글 미어 터질 정도로, 오지 말할 정도로 많이 왔으니까. 너 아까 먹었잖아. 가. 빵 2개 먹으면 안 돼. 2개 줄 수도 있는 거지. 워낙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 적도 있었단 말이지. 이제 그 시절이 끝나버리고 지나버리고 없어. 빵 10개 줘도 안 와. 왜? 집에 흔해 빠진 게 빵이거든. 자,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나타난 게 뭐냐면 수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고, 이게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의 교회가 이걸 까먹어 버리면 안 돼. 이 사명을 까먹어 버리면 안 돼. 여기 보니까 가르치고 교제하고 이
떡을 떼며 이거는 교회 안에 워낙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교회에서 밥 안 주면 굶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그 떡을 뗐다니까 교제에 떡을 뗀 거죠.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우리가 막 어디 교회에 가보면 어디 기도 골방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뭐 권사님들 아침에 새벽에 들어가서 저녁에 나와. 진짜로 기도를 그렇게 한대. 근데 기도의 내용이 별거 없어. 다 자기 위해서야. 남 위해서 하는 기도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기도 구울에 들어가서 새벽에 들어갔다 저녁에 나와. 자고 나오는지 아무튼 그래. 근데 기도를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여기 기도하기를 힘썼다니까 막 기도를 오래 했다, 막 크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정말 시기적절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하는 기도가 아니고 길게 하는 이런 뭐 큰 소리로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깨달아 알고 그 일에 적재적소에 쓰임 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가르침이 있었다. 사도의 가르침이 뭐였겠어요? 대인 관계를 위한 뭐 사교술, 웅변술 이런 거 아니었겠지요. 사도들이 뭘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이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그럼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야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냐고 모르더라고. 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답을 얘기해 주는데도 글쎄요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고. 누가 했는지 저는 안 했어요. 저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그래. 누가 너보고 했대? 누가 기록했냐고. 저 달이 누구 달이냐? 그러면 보름달이 맞냐고. 이 동네 안 살아서 몰라요. 그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 동네 달 아니어서 몰라요. 우리 동네 안 살아요. 자, 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 내용이 이제 43절로 4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이단들이 이걸로 사람들 등골을 빼먹었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이 본문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성령에 충만한 네 재산 갖고 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데 너 돈 가지고 되겠어? 다 갖고 와. 이단들이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진짜로 이 이단에 빠진 성도들의 등골을 다 빼먹었다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죠. 악한 사람들. 이게 그런 뜻 아니에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뭐 세 끼를 정해놓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 끼가 생기면 그거 먹고 야 오늘 하루 잘 먹었다. 그 다음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지웅이 알잖아. 지웅이 어렸을 때 뭐 했냐면 아침 딱 엄마가 차려주면 아침 먹으면서 점심은 뭐 먹지? 먹는 걸 즐겼어. 고기 구워 먹으면서 저녁에는 엄마 뭐 해줄 거야? 이거는 먹고 살만 할 거야.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찌들어지게 가난했던지 한 끼 먹으면 야 오늘 너무 잘 먹었다. 빵 쪼가리라도 하나 먹으면 오늘 너무 잘 먹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너무나 가난해서. 그래서 그런 거지. 이 시대에 재산 다 팔아가지고 제가 가끔 고장로님 카드 갖고 오라고 그러잖아. 법인카드 박 장로님하고. 제가 진짜로 갖고 오라 그러면 저 나쁜 사람이야. 근데 진짜 갖고 오더라고. 나 긁은 적 없잖아요. 내가 막 쓰라고 들이민 적은 있지만 내 손으로 긁은 적은 없어. 그러니까 저를 욕하지 마. 아무튼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악한 자예요.
복음을 물질로 싹 돌려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결국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부흥은 누구의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뭐 전도왕 누구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전도왕이 어디 있어? 전도왕이. 응? 전도왕 필요 없어요. 베드로가 전도왕이지. 전도왕이면 예수님은 그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도 십자가에 달려 죽였는데 사람들이 막 전도왕 했다고 한동안 막 냉장고 1등상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 지금? 그건 전도왕이 아니야. 그냥 보험왕 이런 거지. 보험왕. 예? 전도왕은 만일 정말 전도왕이 존재하려면요, 자기가 교회로 이끌어들인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영적인 이런 일에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려면 그 정도 각오는 해야 돼요. 누군가 이 교회에 어떤 생명을 맞아 들이려면요, 내가 이 생명을 위해서 정말 무릎 꿇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정말 마음이 바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내가 날마다 기도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냥 교회에다 덜컥 데려다 놓고 전도했다 이거 아니야. 그거는 전도가 아니고 그냥 사람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냥 부흥도 아니야. 그거는 진짜 부흥은 우리가 부흥해야 돼. 진짜 부흥은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을 해야 돼. 어떻게? 신앙이 막 커져야지, 자라나야지. 이게 부흥이죠. 이게 정말로 부흥하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다음 주에 또 3절 우리가 3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제는 더욱더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귀한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순종하고 헌신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